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미션란 뒷면에 전체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의 제목은 조영기 목사님 천국 환송 1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5일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계에서도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죠. 1958년도에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의 불광동에 이제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는 재적 성도가 70만 명이 되는 그런 세계 최대 교회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와 신학의 핵심을 보면 이제 5중 복음과 3중 축복, 또 4차원 영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문 광고에는 이제 5중 복음, 이제 3중 축복을 전인 구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중 복음, 전인 구원, 4차원의 영성인데, 이 5중 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 일생 동안 이제 성도들을 가르친 그 복음의 핵심이 5가지라는 것이죠.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우리가 이 제목만 들어도 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느낌이 이제 감이 오잖아요. 중생,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것이다. 중생, 글자 그대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복음. 자,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구원의 확신, 중생의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중생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 영어로 하면 가스펠 오브 셀리베이션,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의 복음.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목사님 한 1년 동안 좀 안식년을 좀 가지시고 좀 그렇게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1년 동안의 사례비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많이 영육간에 지치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좀 안식년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목사님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 돈은 다 은행에 넣어두고 또 이제 가난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하고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4일 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일주일 만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유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네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다섯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재림의 복음, 그리고 3중 축복 전인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바로 전인 구원의 역사. 마지막으로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4차원의 영성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꿈이고 믿음이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꿈을 크게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이 목회와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오중복음, 삼중축복, 전인구원, 4차원 영성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어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입을 넓게 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오늘 엘리사는 오늘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오늘 스승님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시대 누구였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구설하고 미신을 행하고 그 아합 왕이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다 폐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잡아서 다 목을 치고 죽일 때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어.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고. 그 무시무시한 정말 그 철권 시대,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에 아합 왕을 경고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거리 시내가로 가게 되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되고 또 사르밧과 아합의 집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하였어. 기손 시내가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오늘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 아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에고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자기의 장례를 물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귀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당신의 그 장례를 물어보느냐고 그렇게 또 영적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서 기도할 때 이 아시아 왕이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불이 내려서 당신들을 불살을지로다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이 불에 타는 그런 정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의 배를 갑절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입을 넓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은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43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동과 람세 성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런 거 볼 수 있잖아. 이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어떤
정말 기구가 없고 중장비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정말 그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을 쌓을 수 있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국고성 비동과 람셋 얼마나 고통이 고역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요.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사처럼 믿음의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4차원의 영성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 꿈, 믿음, 말. 할렐루야. 항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도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 칠 때 우리의 잠자는 그 영성이 깨어나게 되고, 오늘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역사 다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오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가 믿음을 구하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외치고 절규한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을 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이리 오너라.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달려갔는데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이 거지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항상 뭡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다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서 자야 되니까 추울 때 이 겉옷이 이불이 되고, 또 햇볕을 막아주고, 또 동양을 받으면 또 넣는 그 호주머니, 음식을 넣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내 눈이 열려진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겉옷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 생각, 옛사람의 옷, 옛날의 상처, 그런 거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상처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영과 육에 나는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간 바디메오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여 사모합니다. 갑절의 역사, 갑절의 능력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갑절의 능력 성령의 역사 주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처럼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고 성령 충만도 구하고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58년도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그 서울 정말 변두리에서 어떻게 70만 명이 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항상 구했다는 것이죠.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 뭡니까? 그것을 남겨놓고 주 앞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데 그 능력에 갑절을 구했으니까 오늘 엘리사의 믿음이 적었다 컸다 믿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을 보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얼른 가서 기도해 주리라.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군인 군사 100명을 건너리는 백부장인데 저도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의 하인들이 다 왔다 갔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친히 오십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갑절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오늘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다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받지 못하였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사는 오늘 먼 길을 오늘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어마어마한 먼 길을 걸어서 정말 갑절의 능력 받으려고 따라왔는데 엘리야는 성천해버리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성의 능력 받지 못하고 오늘 엘리사는 오늘 그 정말 절규하면서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12절 하반절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옷을 찢으면서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오늘 바디메가 옷을 던져버린 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다 이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망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갑절의 능력 받기 위해서 오늘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외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시들은 내 영을 살리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오늘 엘리사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오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니까 육신의 옷, 세상의 옷 그 옷을 찢어버리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야 옷이 내려왔습니다. 나의 육체 옷을 찢어버릴 때, 육신의 옷을 찢어버릴 때, 내 죄악의 옷을 찢어버릴 때, 감정의 옷을 찢어버릴 때 하늘에서 능력의 옷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옷을 찢고 절규하면서 내 아버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내려왔고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물을 칠 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옷을 가지고 강물을 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입을 열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엘리사는 구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옷, 육체 옷, 세상의 옷, 죄악의 옷, 나의 옷, 감정의 옷, 모든 옷을 찢어버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우리 인생이 막힌 그것이 갈라지는 열려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신이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서 저 앞에 쓰임받는 갑절의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픈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잡아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